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우리하고 잘 안 친한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4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건가요? 예배를 잘 드려라. 죄를 짓지 마라. 성경 말씀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거죠. 그죠?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예배와 신앙생활과 또 기도생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열심, 그런 걸 잘 지키는 거, 그런 거 생각했을까요? 맞죠?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 구약 성경에 신명기 본문에 있는 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포괄적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삶 전체를 다 품어 안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이 신앙생활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생활과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율법은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인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규정하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일단 십계명, 율법이죠. 또 음식 규정, 비늘이 있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을 먹지 마라. 양의 새끼를 엄마 젖에 삼지 마라. 그런 음식 규정들이 있습니다. 위생 규정이 있죠. 피부병이 있는 자는 격리하라. 며칠간 격리하라. 제사 규정이 있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그때 드린 예물은 어떤 때는 제사장만 먹고 어떤 때는 백성이 같이 먹어도 되고 어떤 때는 어떤 것들은 다 제해서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은 불에 태워야 하고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희년 규정 7년에 한 번은 농가 밭을 다 쉬어야 하고 그리고 50년이 되는 해 77이 49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는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모든 노예를 풀어주는 거죠. 의복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고 어떤 천은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떤 천과 어떤 천은 섞지 말아야 하고 결혼에 관한 또는 위생이 2번 있는데 하여튼 이거 말고도 많이 여러 가지 다 율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뿐만 아니라 인생과 삶의 사회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율법이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규정, 규례와 법도가 신앙과 믿음에만 국한되지 않고 삶의 전체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범위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 율법의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0계명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규정들을 이제 부분 구절구절 살펴보면 오늘날 현대 선진국가도 입법하지 못한 놀라운 율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날 어떤 국가의 법률이 이런 거를 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헌법이든 형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그런 법률로 이런 것들을 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이런 것들을 규례와 법도로 주었습니다. 그 백성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또 백성들은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요. 놀랍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위증을 하고 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편승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진실하게 해라. 진리를 말해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쁜 일을 해도 너만큼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내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으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이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냥 모른 척 해야 되겠다, 내버려 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으로 주어진 규례와 규정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도와라.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손해를 보고 모른 척 하지 마라. 이게 율법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이 단순하게 어떤 그 소송에 관한 또는 재산에 관한 범죄에 관한 것만 다루지 않고 사람의 양심과 사람됨에 관한 내용들을 이 율법이 다 담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 고대 중근동의 여러 나라의 법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그 당시에 여러 히타이트 법전이나 이런 것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정말 놀랍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약한 사람 편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도 약한 사람 편이었다. 그러니 일단 약한 사람한테 어드밴티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 편을 들어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판단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송사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 있어서 약한 자라고 더 편을 들지 말고 힘이 센 자라고 해서 더 편을 들지 말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들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약한 사람 편도 들지 마라. 재판과 송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르는 데 있어서는 약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물론 일반적으로 힘이 세고 강하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 그 힘을 잘못 쓰고 억울하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은 더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옳은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거류민과 본토인의 차별을 두지 말라. 이것은 이제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불편하죠. 그런데 이 법이 구약시대 그 오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에요.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하지 말라.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해를 입혔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갚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당시에 다른 고대 근동의 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고대의 다른 나라의 법들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위 관직일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강할수록 내국인일수록 차별합니다. 똑같은 상해를 입혔어도 외국인은 그만큼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더 많이 배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놀랍죠? 요즘 현대에 발전된 인권의식이 발전된 나라들도 이 정도의 법률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또 다른 법을 좀 보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애인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아직 또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장애인이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들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그 옛날 고대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나라 잃은 슬픔이 있었고 나라 없이 떠돌았던 적이 난민으로 떠돌았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있었고 우리 6.25 당했을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미 신명기 율법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적이 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런 어떤 율법들은 때로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하지 못하는 법률들, 규정과 율법들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그때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할 때에 가장자리 모퉁이 떨어진 것들을 싸그리 긁어모아 걷어가지 마라. 그것들을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 이런 율법이에요. 말하자면
국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없을 그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으로 남겨둔 하나님의 사회복지 규정이죠.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어떤 그런 규정입니다. 이런 율법들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너무 좋은 율법들이죠. 너무 기가 막힌 율법들이고 현대에도 저 정신들이 그대로 다 아직도 구현되지 않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대의 율법은, 법률은, 규정은 누가 제정합니까? 왕이 제정하죠. 왕이.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 규정은 그 누가 제정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제정합니다. 왕이 제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치 세력이 제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의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거기 다 붙어 있냐면 너희는 어떤 법을 지키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거기에 다 하나씩 다 같아 붙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9장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 절 19장 4절 보시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19장 10절 보시면 또 끝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든 규정과 율법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면 함무라비 법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함무라비 법전의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이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제정한다. 내가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율법의 제정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한 율법을 지키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곧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규정의 끝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붙어있는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이 모든 율법의 규정과 규례마다 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 장애인들을 돌보는 것, 공의와 정의를 부자와 가난한 자, 힘이 있는 자, 없는 자 가리지 않고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라. 이 법의 정신이 휘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 법을, 이 율법과 규정을 열정을 가지고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법들을 열정을 가지고 지키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오늘 이 율법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단지 신앙과 믿음 생활에만 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이 신앙과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신앙생활, 기도생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공의와 정의, 평등, 공평, 양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그 내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공적인 성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성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로 축소하는 동안에 이 나머지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잘 살펴지지 않고 잊혀지거나 아니면 무시되었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8월 29일자 성서 일과로 설교 본문으로 받았을 때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해해야 할까? 그러면서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다가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정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이거나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교회 생활 부분으로만 보아왔던 것은 아닌가. 그 나머지 너무너무 어마하고 크고 좋은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규정들을 잘 못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지혜의 삶입니다. 신명기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종종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지혜 있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편법이나 혹은 위법하지 않게 행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지름길 혹은 규정과 규례와 법률에 안 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서 해결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잠언의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들은
그런 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규정과 법률상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해서 되게 하고 그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해주셨다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고백까지 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와 규정은 분명합니다. 뒤로 돌아가고 앞으로 돌아가고 옆으로 돌아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책상 밑으로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 이런 위험한 일이 있는데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안전에 관한 규정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안전 규정과 안전에 관한 규칙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최대한 다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각자가 안전 규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께 안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안전에 관한 규정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규정들을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과 규정의 기본 정신들을 충실히 살려가며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리라.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만 신앙과 믿음 생활과 경건 생활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다른 공적인 삶의 영역까지 충실하게 하나님의 이 법정신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에게 복이 되고 개인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공의 축복을 받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틀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혜 있게 사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과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정신이 두루두루 이루어지도록 실현되도록 그 법을 충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복되고 번성하고 축복된 그런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은 놀랍고 하나님의 율법은 뛰어나며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율법 정신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을 더 넘어서서 공적인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정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법 정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법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하여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이웃이 복되고 내 주변이 복되며 내가 속한 사회가 복되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와 국가가 복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며 내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